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 곧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날까지의 삶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내 대신 여러분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복음성을 불렀습니다마는 주님 만나면은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셔서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는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내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마침내 얻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권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다른 장차 천국에 갈 이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탓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지만은 아무리 부자로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였지만은 그는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같이 그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란 살아온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내가 비록 현실에는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낭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호화롭게 살면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70과 80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결단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얻어먹고 살고 비로부터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을 삼는다면 그 사람이 장차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실에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가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입성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내가 왜 오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자고 했을까요? 로마서 8장 29절이 저에게 성령 안에서 영감을 주심으로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두 다 닮아야 한다. 여기에서 형상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그 언어에서는 첼렘 곧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체가 있으므로
그 형상으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실체의 형상. 오늘날 영어들 이미지, 그래서 보통 이미지라고 하죠. 속성, 속모습, 이런 것을 이미지 내지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속성을 모두가 닮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참 보기에 좋으셨더라 그랬죠. 그런데 천지 창조의 마지막 6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부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나? 아담, 곧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 자, 사람이라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이 너 사람인데 네가 사람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짐승같이 그렇게 인생을 사니? 라는 뜻이에요. 나는 사람이므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이 두 단어는 가장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성씨를 따라서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인류에게 붙여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녀를 최초로 인류의 조상을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의 법을 주었습니다. 모든 자유의 의지권을 주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너에게 내가 법을 선포하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지요. 그렇지만은 어느 날 홀로 있는 이 화환을 마귀 사탄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애로울 때, 고독할 때,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화환을 찾아서 미혹을 하지요.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유혹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그 남편 아담에게까지 따다가 주어서 이 부부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아담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여자가 주었으므로 나는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먹었느냐 할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을 것인데 마귀가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회개하지 않는 부부를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흙에서 취하였음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죽으리라.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될 것을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다 아담의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인류의 번성이 지구의 종말까지 그 인류의 조상의 그 유전자가 원체가 다 누구를 막느라고 태어나도 어린 나이가 응애가면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저 아이는 죄가 없을 거야.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어린 나이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성경에 명시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죽음은 심판받는다. 피할 수 없는 명령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해고록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선과 악에 대한 행한 것을 심판하게 된다. 그 말이 뭘까요? 사람의 본분을 하였느냐 못했느냐. 사람의 본분을 네가 세상에 있을 때 하였느냐 못했느냐를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어 자기를 부인하여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라도 치셨던 그것이 맏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직도 내가 닮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도 마귀의 말이 더 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9절을 소개합니다. 첫사람, 그 첫사람은 누구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담의 그러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려면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형상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뭘까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표현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도 새사람을 입는 것이 뭐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입자는 말을 우리는 바르게 합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라. 주님은 어느 날 예수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시는 중에 오늘 본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사역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세리가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듣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 식민지 통치하여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들을 가리켜서 모든 세리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여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를 보태어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 나쁜 놈들,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사는, 그래서 세리 정지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다 인간이 죄인인데 여기는
여기에서 말한 죄인들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성이나 모든 어떤 범죄들, 불법자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비터가지고 세금 징수를 하는 모든 세리나 또한 사회적으로 정죄받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광경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그 부류 중에 구경꾼들로 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교회 전통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칭 스스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칭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서기관들은 뭡니까? 율법의 납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죠. 이 부류가 또한 구경을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민족이 정죄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음식을 먹는 이 광경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들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고 저 역시도 여러분 모두도 일찍이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닮은 형상으로 변해야 될 것을 먼저 인식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의 비유를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어라. 모든 세리를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첫째는 이른 양의 비유를 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1마리의 양 목자가 찾지 않겠느냐? 기쁨으로 찾는다. 두 번째, 10 드라코마 노마의 화폐 동전에 불과하는 10 드라코마가 있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너 찾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고서 찾아서 기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할 첫째는 잃은 양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코마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바르게 이해를 하면서 들으십시오.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찾아. 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냐? 제가 이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 죄인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납비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유대 교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들은 탕자라고 정죄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잃어버린 내 아들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정죄하는 저 이스라엘 밖에 아직 선택하지 아니하는 세계 민족의 이방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둘째 아들이 이런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유대 교회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모든 세리들, 정죄하는 무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민족들, 이방인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주님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마도 집안에 있기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방콕 출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외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산의 분깃을 나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땡깡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작은 아들만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두 맏아들과 이 둘째 아들을 불러놨고 각각 장자와 차자에게 재산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탕자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아들에게도 주었어요, 똑같이. 그러다 며칠이 안 돼가지고 재산을 만지작하는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방콕 출신인 방콕에서 탈출합니다. 그에게는 멋진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독일이 됐든 영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먼 나라로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모아가지고서 가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가다 보니까 언어도 것이요. 그가 오직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재산이 많다 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다 당기는 것처럼 이 아들이 수고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재산 공짜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술 마시고 여자들 집에 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허랑방탕이라는 네 글자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느라니 인생 세상을 즐기자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오늘 또 저 집에 오늘은 어디로 갈고 어느 나라로 갈고 마음껏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다 성경에 보니까 없앴더라. 빈털터리가 됐다. 빈털터리가 됐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아니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어. 오늘날과 같이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그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취업을 걸려고 했어요.
좋은 취업 자리도 없고 어느 한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라도 치게 해주세요. 한 농장 주인에게 yes 그래 너 와서 지엽 열매라도 먹으면서 내 돼지 좀 길러다. 그래서 지엽 열매를 먹기로 하고 들어왔는데도 흉년이 되니까 지엽 열매조차도 농장 주인이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급여는 생각지도 못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니는 먹고 돼지를 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러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고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누가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스스로 이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품꾼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다음 주에 이 품꾼의 얘기를 연이어서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품꾼이 뭐냐? 하루 품 팔아서 하는 노동자지요. 이 품꾼 하루 품 팔아서 사는 노동자를 품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품꾼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너무너무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루하루 먹고 사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가서 아버지께 내가 말하겠다. 얼마나 이제 이것이 온유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유 겸손하니까 참 말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겸손은 이런 상태를 말할 때 온유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의 품꾼으로 아버지가 나의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나의 주인님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 겸손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 아까 내가 했잖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웠어. 그것이 온유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한 테나리온이라는 말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지요. 이것이 있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가 그 내용입니다. 나 하루하루 아버지가 나 먹여주시면 됩니다. 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충성할게요. 한 테나리온만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회개했다고 하면서 콧물을 흘릴 때는 엉엉 울어놓고 나중에는 어째요? 내가 주인인데요?
아버지 저리 가세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힘있게 벌어서 내가 살지. 아버지가 문 나한테 준 거 있는데 내가 빼빠지게 노력해서 벌어서 삽니다. 내 힘 가지고 내 할 때까지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뒤로 가소서. 내가 주인입니다. 눈물 콧물 흘릴 때는 언제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는 진정한 외계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온유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찌 반겨 입을 맞춰주고 안 하겠습니까? 정말 깨어지고 부서진 둘째 아들이 겸손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들아 종들아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품꾼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주인으로 모신단다. 내가 어찌 이런 온유 겸손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내 아들을 반겨주지 않겠나. 얘들아 종들아 야 풍악을 울려라. 음악을 울려라. 춤을 추자.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명품의 좋은 옷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일 좋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제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게 이제 돌아왔으니까 손에 금반지를 끼워주어라. 옥반지를 끼워주어라. 다이아몬드 진주 반지를 끼워주어라. 한 것이 이게 뭘까요? 물론 오늘날 결혼을 하면은 그런 서로의 남녀 간의 언약의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 임직하면 이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그곳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품꾼으로 돌아온 이 아들, 새 언약의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인 기록되어 있지. 새 언약의 일꾼. 이제 이 아들은 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그 다음에 셋째 신발을 새롭게 신겨 주어라. 이 말이 뭘까요? 이는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돌아온 내 아들이여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 아들이 되어라.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을 신겨 주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복음 전하는 내 아들이 되어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네 번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먹고 그래서 즐기자. 그러잖아요.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다시 얻었다 라면서 축제의 잔치를 벌여주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이 아버지 집에는 종들과 함께 모두 다 축제의 기분으로 그들이 먹고 즐기면서 음악 소리가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니 이런 멋진 축제의 파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맥없는 것 같고 즐거움 없는 것 같지만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 이하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13년의 고난의 인생길을 걷다가 3,000명의 군대가 날이면 날마다 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광야에서 마침내 살아남은 그가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올해 우리의 표가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탕자는 품꾼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신 여러분, 예수께 돌아오신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어떤 형상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십니까? 진정한 것은 오늘 성령의 탕자가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는 품꾼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부서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온유견선함으로 돌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은 이렇게 품꾼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 25절에서 두 번째, 이제 장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아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갑자기 자기 집에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이상한 시끌벅적한 잔치의 소리가 자기의 귓전에 스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돌아오는 중에 종들을, 얘야 지금 우리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 있나? 예, 지금 아버님께서, 주인님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맏아들은 노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그 바깥에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가.
둘째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자기 동생 잔치 열어준다고 지금 배가 그냥 아파갖고 죽을 지경이야.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간대. 이제 집안의 탕자가 탄생합니다. 집안의 탕자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인가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또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작은 아들을 영접한 것 같이 이 아들을 나와서 안 들어오니까 얘야, 아이 큰아들아 안으로 들어가자. 응? 권했다고 그랬어요. 권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을 그냥 막 아이고 그냥 입으로 그냥 따발총을 달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합니다. 입으로 범죄합니다. 내가 여러 해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저기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수년 동안 나니 이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였는데 내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것도 없거늘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나와 내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위하여 잔치상을 벌여준 적이 언제 있었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충성했다고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물쓰듯 돈 쓰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본문의 이 마다들, 예수 마다들을 닮아야 하는데 이 집의 마다들은 예수를 안 닮았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스스로 의로운 척합니다. 도리어 돌아온 동생을 다시 정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다. 이 얘기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모세의 율법이 낳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이 낳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높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입니다. 자, 한 예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도 바리새인이 올라오잖아요. 어디에? 성전에. 자, 우리 같이 올라오는 이 고재훈 목사가 바리새인이 아니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 또 직분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똑같아요. 큰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11조 드렸잖아요. 응?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난 살인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남의 것 훔치지도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개를 들고서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근데 세리는 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는데 세리는 바리새인은 고개를 탁 서서 하늘을 물어다 보면서 나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대요. 희한한 감사를 합니다. 교만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겠나? 세리 기도 들어주지 바리새인 기도 안 들어준다. 우리 너무 모르는 바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마다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나아보니까 잘했잖아요. 나 연소새끼 한 마리 이 교회에서 잡아줬어요. 나 쇠가 빠지게 이 교회에서 일했는데 목사님 연소새끼 한 마리 나 잡아줬어요. 자, 이 용서라는 것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여러분 기억합시다.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이니까 얼마나 그것도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자기까지는 굉장히 그냥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7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한 예수님은 뭐라고 했게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10배를 더하여 70번까지라도 해줘라. 응? 그러면서 비유를 하잖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님한테 끌려왔는데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발 비나이다 살려주세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그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탕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고 기뻐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나오는데 아니 자기 눈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을 빌려간 사람이 딱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100일 품삯을 빌려갔는데 이게 안 갚아준 거예요. 멱살을 잡아갖고 고발을 해갖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이유가 될 일이 많습니다. 예수에게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는 임금님이 얘들아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놈 다시 나한테 데리고 온다. 저는 능지처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각각 너희 각 사람이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안 한대요.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내가 천사같이 말을 하고 언어가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언어의 탁월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민족들에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디. 너 아무것도 아니네.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아무리 충성하고 잘난 척해서도 산을 옮기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예언을 했어도 너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리고 네가 네 몸으로 타인을 위해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또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도 남을 도와줬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 유익이 없다는 것은 제로다. 상급이 없다는 말이요. 상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땅에서 너는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그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나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처럼 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